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 장 21절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시간 남았습니다. 짧죠? 휴가 오신 분들은 어제 하루 아이들하고 쉬고 오늘은 또 휴가를 해야 되네요. 휴가 또 바쁘신 분들은 또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좀 은혜는 되십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구약에서 몇 시간 했고요. 마지막 2시간을 신약에서 합니다. 시대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니까요. AD, BC 이렇게 나누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몇 년도에 주전 3년, 4년 혹은 주전 0, 1년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은 특히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많은 이들이 메시아를 제가 말씀드렸던 메시아 사상이 많을 때니까 누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자, 말씀을 새롭게 전하는 자, 그리 나타나면 민중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또 혹은 로마의 지도자들조차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메시아니까요. 세례요한이 메시아일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죠. 이 당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세례요한이 죽기 전에 세례요한도 메시아일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일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게 산헤드린입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일정 부분의 자치가 허용됐었거든요. 유대 백성들에게. 소위 의회 기능도 하고 법원 기능도 하는 산헤드린. 그리고 산헤드린은 한 71명 정도로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사형은 로마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정부의 형태는 일종의 정부의 형태인데요. 그 위의 형태는 로마가 하고요. 나머지 일정 부분의 자치권들은 이 산헤드린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을 포함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험하게도 하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따르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전까지 여러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유대가 생기고 또 제자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시죠?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서 따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변호사이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인식하는데요. 지금 이 장면, 봉독해드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인식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아요. 이들은 올바로 보았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메시아죠. 그런데 목적이 틀린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야. 예수님도 아십니다. 나는 메시아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한 메시아야. 따르는 제자들은 저 메시아는 우리를 위한 메시아야. 이게 다른 겁니다. 이 전 단계에 바로 16장 바로 앞에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죠. 예수님이 전혀 자기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시거든요.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나를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 뭐 누구라고 합니다. 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의 원함은 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라고는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던 시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바위, 페트로스, 반석, 페트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거거든요. 몇 번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울까? 반석 위에. 반석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위에 너를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하라. 반석이라 하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전혀 누구에게 알리지 마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한판 하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항상 가족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음습한 지역에서 살아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백성들이 다 이루어지니까요. 모든 행사들이. 또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거기는 뭐 맨날 무슨 혁명 무슨 뭐 이상한 음침해요. 주류가 아니에요. 아주 비주류 사람들만.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럽니까, 예수님? 형님의 능력이면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주류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가서 주류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가자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목적들이 다 달라요. 지금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사도들이 되어진 그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따름이죠. 따르고 있어요. 저희들처럼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도 해요. 우리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정말 당혹해 하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내들인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째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살아나야 할 것이다. 나는 3일 후에 살아날 것이야. 하나님이 살릴 것이야.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3일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이 3일째에 나를 살려주실 거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 믿고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처음으로 예수를 접하고 혹은 신대원에 처음 들어오고 혹은 뭐 기도원에서 막 기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죠.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봐요. 야,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뭔가 하여튼 우리가 봐도 멋진 그런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하고 싶어 해요. 제자들도 그런 겁니다. 자, 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해내는 거야. 드디어 우리는 독립하는 거야.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야. 모세와 다윗이 지도하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이게 기대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라가 망한 지 지금 600년이 됐습니다. 유대가 망한 지 600년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제사장과 왕권, 다윗의 후손. 그런데 메시아 사상이란 이것을 합한 것. 제사장이면서 다윗 계열, 왕권.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의 원을 풀어줄 거야. 그렇게 희망차게 예수에게 기대를 걸고 예루살렘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루살렘 가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다들 그렇게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 죽을 거야 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들의 기대는 뭐예요? 그런데 죽음도 어떤 죽음이냐? 사내들인에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사내들인이 다 무너지고 메시아가 주권을 잡고 세운 그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사내들인에 의하여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나는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후에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제자들에겐 그 말이 너무나 충격이죠. 그들이 전혀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꿈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들의 꿈은 무너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을 통한 그들의 기대는 무너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의 육적 기대는 다 무너져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따르는가가 중요하죠. 왜 따르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제자보다 낫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이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그저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능력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그분 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면서도 그걸 기대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육체 것, 세상 것을 기대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꿈이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분노한 제자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어떻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의 꿈을 이루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하고 막 가는데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3일째 되는 해에 나를 살리실 거야. 그러니까 반응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제자가요,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던 베드로가요, 아니 너는 반석이야, 내 위에 교회를 지을 거야 라고 칭찬받았던, 주춧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었던, 반석이 되었던 베드로가 그의 스승, 그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에게 대듭니다. 항변합니다.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렇죠. 항변할 수밖에 없죠. 그의 꿈이 다 무너졌는데, 그의 기대가 다 무너졌는데,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라도 스승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니까 분노와 좌절이 겹쳤겠죠.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에게, 메시아에게 인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럴 때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계속 그러시면 제가 갈래요. 제가 떠날래요. 제자들의 십자가 사건을 같이 겪었는데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제자들은 끝까지 순교에 이르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도 못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바뀌어야 되는 건 누구죠? 우리입니다. 누구에게 맞춰야죠?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 이거 싫어요. 예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영화로운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죠. 우리가 원함을 낮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왜 내 믿음을 배반하세요? 믿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구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답답하다. 왜 이렇게 지혜가 없니? 생명이 귀하니 의복이 귀하니 생명이 귀하니 먹는 게 귀하니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 그 좋은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꿈도 못 꾸는 나라죠.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허덕대는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내 나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그것을 구해. 근데 우리는 싫어요. 하나님의 나라 좋은데요. 지금 당장 급한 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 다음 일이고요. 얼마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좌절하고 당황하고 분노했는지. 여기서 항변, 예전 이 성경, 개역 성경에는요, 아주 점잖게 표현을 해요, 항변을. 이거는 더 심하게 막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면 안 됩니다. 상상이 가죠.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제자들이 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생업이 있어요. 어부였고 뭐 어떤 사람은 목수였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뭐 등등.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온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아가서 베드로에게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순종이 없어요. 주님 뜻이 뭘까? 메시아 뜻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뭘까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단지 딱 집중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저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선생님하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말하지만 메시아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여기질 않아요. 저 메시아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왜 무엇을 하실까? 아니 메시아를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저분이 원하는 것이 같을까?
라고 적어도 궁금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백 년 동안 그 메시아는 이런 분, 이런 일을 할 것이야. 그 민족적인 기대감이 몇백 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심조차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메시아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비판을 받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근데 그 복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다들 사람마다 틀려요. 복은 이것이야. 예수 믿으면 이것을 받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엇 받아요? 예수님이 무엇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이건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잖아요. 영생이라는 것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든가 모든 것이.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창조주의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피조물이 필요한 걸 주세요 그래요. 아니, 왜 더 좋은 거를 주시겠다는데,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의 것을 주시겠다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의 것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게 뭘까? 기복신앙이라고 할 때 이렇게 기복신앙이란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복받아, 육체적인 복받아, 물질이 많아져, 건강해져, 건물이 하나 더 생겨, 아파트 평수가 넓어져, 자식이 좋은 대학 가.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그것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이게 미스매치가 되는,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안 맞으니까 떠나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베드로에게, 반석이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호칭을 붙여주십니다. 무엇인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아니, 너는 반석이야. 그래서 내 그 위에 교회를 지을 거야. 라고 했던 베드로가 직후에는 사탄아 물러나라. 이 모습이 저희 모습이에요. 어떨 땐 반석 같고 어떨 땐 사탄 같은 거예요. 진정 예수님의 뜻을 알고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때로는 반석이고 때로는 사탄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사탄인가?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사탄은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뭐 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뒤에 있어야 돼. 내 앞에서 나를 이끌려고 하지 마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면 돼라는 겁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네가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뒤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있으면 그건 사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신약을 2시간 하고 끝내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그 말씀을 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첫 시간부터 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뒤로 물러서라.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 된다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제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반석이 걸림돌이 됐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습니다. 교회 구성은 어느 누구도 이럴 수가 있어요. 아유, 저렇게 영험스러웠던, 저렇게 정말 거룩했던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런 거 많잖아요. 시험 들고 사탄에 쓰러져서 아유, 저 사람, 저 목사님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변했을까? 반석이 사탄 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모든 걸 다 바쳐서 교회를 섬겼는데 저 장로님이 왜 이렇게 교만해지고 왜 이렇게 강팍해지고 왜 이렇게 목이 굳었지?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반석이 걸림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반석이, 총회의 반석이, 예수님의 반석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선하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옳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결국 가는 게 어디죠?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교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게 자꾸만 추상적으로 혹은 뭐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삶의 사건을 보세요. 가족을 한번 볼까요? 자식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꾸밀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시죠? 천국은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의 가정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실 때가 언제냐? 우리가 유익할 때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때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예요. 우리가 경건해질 때예요.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야, 세상을 내가 다 창조했다. 너희들도 창조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거를 네가 다스려. 이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너는 나의 분봉왕이야. 너는 나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의 말을 들을 것이야. 너도 내 말을 들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 하나님 뜻대로 가장 아름답게. 나는 너를 그러기 위해서 창조했어. 나는 너를 창조하고 나서 너무나 기뻤어. 너에게 이런 것들을 다 줄 거야. 우리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 뜻대로 번성하기 싫어요. 내 뜻대로 할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요. 왜 베드로 왜 저랬어?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에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왜 저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럴 거예요. 아유, 쟤네들 나랑 똑같지. 우리가 베드로보다 못할 게 없어요.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는 이미 압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실패를 아는데 우리는 왜 똑같은 베드로의 실패를 반복합니까? 베드로는 그 몇백 년 동안 그 민족의 기대, 메시아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사로잡혀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처럼 살아요? 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 육체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똑같아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생각과 지금 현 시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황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 관념들.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자유인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니, 어떤 나라, 미국의 시민 되려면, 시민권 얻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어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 덕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누구 뜻에 살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천국 시민이 다른 나라 법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너무 급하면요. 그리고 육체가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탐욕이 생기고 너무나 욕심이 나면요. 세상이 너무나 좋으면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너무나 사랑할 게 생기면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항상 그럽니다. 신앙은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멋있는 슬로건이란 슬로건은 다 걸어놔도 사건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요. 지금 베드로가 딱 사건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길을 밝힙니다.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건이 닥치면요. 하나님 제가 바라는 건 정말 이거였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 그리고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걸 넘어서 이제 대담해집니다. 아니 나는 갈래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이거는 내가 할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이게 왜 나쁜 거예요? 되들어요. 항상 카인이 생각이 나요. 내가 아벨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해요. 살인해놓고. 선악을 하는 나무를 늑탈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따라하고 있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들의 기대로, 자기들의 원함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로 그 기대로 가득 차 있어요. 십자가를 질 일이 없죠. 지금 예수님 이 제자들이 따를 때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가는데 우리는 정말 보여지는 세상의 그 영광, 다윗의 영광을 누리려고 가는데 아니 십자가를 지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제자들은 이런 마음 갖고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어.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면 사탄이야.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이 왜 따라오는지 알아?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아? 너희들 지금 흥분해 있지? 기대에 가득 차 있지? 아니야, 너희들 다 부인해, 그거. 그리고 십자가를 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는 매일 십자가 걸려있고 너무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전 징역을 안 살아봤는데 여러분 징역 1년 살면 어떻겠어요? 사형 선고라는 게 어떨까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가 그걸 수업 시간에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박힌 사람들은 사인이 뭘까? 무엇 때문에 죽을까? 이게 뭐 심장이 이렇게 갑자기 뭐 해가지고 뭐 쇼크로 죽을까? 아니면 과다출혈로 죽을까? 아니면 이렇게 여기 목에 받치고 엉덩이에 받치는 게 없어서 척추가 분리돼서 죽을까? 하여튼 뭐 학문도 많더라고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의 사인은 뭘까? 진단 썼을 때 이분은 무엇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래서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질 않아요. 반란죄라든가 아주 흉악범들. 거기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아주 위험한 사람들. 정말로 저렇게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 혹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렇게 죽여서 세상에 보여줘서 두려워해서 저렇게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래요. 이게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를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있죠? 여러분 아내 있고 남편이 있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죠? 여러분의 미래가 있죠?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 가장 치욕스러운 자, 가장 모욕받는 자, 가장 무능한 자, 세상에 버림받은 자.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말씀이 지금도 통용이 될까? 이건 이 십자가지라는 건 제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유대교, 로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겪어야 될 일이 십자가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까? 십자가의 효용론이 지금도 가능할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나? 제자들만 주면 되지.
당시 상황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르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길이 두 길이 있대요. 큰 길과 좁은 길이 있대요. 근데 길을 선택해야 된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길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한 길은 넓고 한 길은 좁고, 근데 여기는 생명이 있다. 너희들 어떤 길 선택할래?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만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거를 따르는 걸 다 포기해야 돼요. 세상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원함, 세상적인 원함이 있고 신적인 원함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도전과 핍박과 사탄의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시는, 사흘 후에 부활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몇 시에 시작했죠? 6시. 6시. 제가 설교 6시 반부터 시작했죠? 1시간 꼭 약속시킬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의는 뭐죠? 성경은 우리의 의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가 뭐예요? 우리의 의가 있죠? 하나님만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의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의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보혈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죠. 우리의 의는 그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 믿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의롭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따르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고 부활 사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맨날 너 행했어? 너 행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행하십니까? 야고보가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리고 믿음이 생겼잖아. 그럼 구원받은 자, 믿음이 생긴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따름입니다. 나는 저 의사를 믿어. 근데 그 사람 의사의 처방은 안 받을 거야. 이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긴 믿는데 그 사람 말은 안 들을 거야. 허구죠. 여러분, 예전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오지? 하나님 예수님이 왜 오셨지? 깨달음을 주시려고. 진리란 무엇이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지혜를 얻으면, 지식을 얻으면, 영적 지혜를 알면, 영을 알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육체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뭐 가연설이 나오고 뭐 그것을 알면, 지식, 지혜가 있으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으면 구원이면 행함이 없는 믿음도 구원입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뭐 구원파 그런 얘기 하대요. 구원은 이루는 겁니다.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반석이었다가 사탄이 됩니다. 바울의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그러면 그래요, 구원 받았어요.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근데 정말 믿니?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죠.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죠. 이게 없는데 너 정말 믿는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야고보가. 루터는, 야고보는 맨날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행위를 얘기하네? 이거는 서신, 이건 지푸라기 서신,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자,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따라야 돼요. 믿음이란 뭘까? 나는 그냥 믿어요. 영지주의처럼. 나는 저분을 믿어요. 믿으면 됐지. 꼭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갔어요.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방탕한 생활로 가든지. 지식만 있고 지혜만 있으면 되지 육체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함이 왜 필요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믿습니다. 그런데 사건만, 이게 믿음인가? 사건만 터지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 그게 행함입니다. 그게 따름입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따름입니다. 나는 믿는데 따라가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염려가 되고 심지어 조롱이 되는 겁니다. 얘들은 믿는데 왜 믿는지 모르겠어. 얘네들 똑같아. 믿는 건 물질이고 우리랑 똑같아. 우리보다 더해. 말만 번들어지게 하지 진짜 믿는 건 쟤네들 속으로 들여다보면 물질일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사는 거 봐봐. 뭐 믿는지 보이잖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여러분의 꿈을 접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꿈과 일치해야 된대요.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소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해야 된대요.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근데요, 더 힘들어요. 십자가 지래요. 세상, 예수님 꼭 십자가 지고 따라야 돼요? 십자가 지래요.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나는 다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것들이 나를 미혹할 때 나는 그것들을 다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인정하겠습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어저께 확인한 바로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물질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면 좋죠? 안 좋아요? 부러워서 대답을 못하죠. 정말 속으로는 큰 소리로 대답했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평수가 넓어지는 건 왜 기대를 안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 물질이 주는, 지혜가 주는, 세상의 시스템이 주는 안전과 화평과 행복이 아니라 이것은 이 저급한 것이고요. 피조물의 것이고요. 창조주가 주시는 화평과 안전이 있대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러면 세상 거 버릴만 하잖아요. 아니, 영생이 있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천국이 이미 열렸대요. 우리는 어디에 사냐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열린 천국, 이미 시작된 종말,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과 종말, 이 가운데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실까? 천국이 열렸으면 천국을 선택해요. 우리는 그거 선택하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근데 자꾸 천국을 선택하지 않고 저는 제가 문제인데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천국 평수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 천국 평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치우고,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더 좋은 것을. 여러분, 십자가 지면 부활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제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를 따르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소리 듣습니다. 베드로처럼. 반석이었다가 사탄이었다가. 근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즉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제는 자기의 기대는 다 없어요. 이미 자기들은 다 부인되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각오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저는 제발 예수님 만날 때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맨 기사와 병 고쳐주고 기사를 하고 이적, 그것은 하나님이 메시아임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 이전에 예수만 계속 쫓아다녀요. 권능의 예수, 기사와 이적의 예수,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예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난 뭘 해야지. 그러면 결국 십자가를 못 만나요. 십자가에서 다 쓰러져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들 우리 교회 와서 십자가 집시다, 그런 걸 부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병 고칩니다, 그럼 막 부흥이에요. 방언합니다, 기사와 이적합니다, 뭐 이상한 거 합니다. 하여튼 인간이 원하는 어떤 열정과 무슨 기대,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런 유혹을 목사들이 받아요. 교회도 받고요. 교인도 받아요.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쓰레기입니다. 죽고 부활해야 됩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인되고 오로지 말씀만 긍정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받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한 분이 남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분이 남더라도 예수님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것 갖고 우리 것을 다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라고 따라가면 실망합니다. 그래도 기도해 보십시오. 변합니다. 그러면 맨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고만 기도해 기복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데요. 기도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 신앙 정도가 그 정도인데 그런 기도라도 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게 좋은 기도, 옳은 기도, 성숙된 기도는 아닙니다만 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것을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질을 원했든 무엇을 원했든 세상적인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제자들, 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걔네들 다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갈릴리로 찾아간다고 전해라.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 찾아갔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요,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어떤 기도든 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따름을 온전케 해 주십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따르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따르고 싶죠? 어떻게 해서 따랐죠? 이렇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다음부터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시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죠. 의심자죠. 연약하죠. 하나님 진짜 믿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요. 정말 안 되네요. 대부분 그러죠. 저도 그런 게 있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은 다 무너지리라.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제발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는 항상 저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진짜 제일 싫은 게 쓰임받다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는데 베드로처럼 너 사탄이야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제 자신을 알아요. 바울은 이루어졌담더니요, 아니. 근데 제가 저희들이 바울보다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다 아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러시는 겁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셨습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예수님을 못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이제는 이 집회가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회개의 장소가 돼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나 이거 뭐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딱 맞추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저는 이 집회가 오늘 마치면 1시간 남았는데 이제는 결단하고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죽고 부활하는 그런 성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으십니까? 그러면 따르십시다. 무엇 갖고 따르느냐?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은 부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이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가지고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탐욕과 내 기대와 내 꿈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능력 있는 수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부인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게요 제일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한번 딱 되잖아요.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세상 그래 나는 하나님만 봐 이렇게 돼요. 아니 이게 제가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들보다 신앙 형편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좋을 때요 저는 매일 도망만 다녔어요. 제 의로 세상을 제 혈기로 무슨 이념으로 만들려고 매일 무슨 뭐 돌멩이 지고 뭐 화염병 지고 뭐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라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처음엔 내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셨던 분들이세요. 지금도 훌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항상 그래요. 목사보다 여러분이 더 신앙이 좋으셔야 돼요. 그게 열매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성도예요. 목사 혼자 독야청청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독야청청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도 쓰러지고 목사도 고민하고 목사도 고뇌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목사보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적어도 저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룬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죠. 우리 총회의 미래가 있죠. 제가 누리는 천국보다 여러분이 누리는 천국이 더 넓고 높고 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폭만큼 여러분의 지식이 높아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높아져서 깊어져서 그런 천국을 누리는 우리 총회 여러분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정말 거룩한 사명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건이 터지면 또 믿지 못한 자신들이 결과적으로 발견되어지곤 합니다. 주님, 저희들 웁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그 길을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뒤에서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부인되어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화평함으로, 평안함으로, 행복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